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구역 기도회 우리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48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이제 오는 주일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되고 우리 아기 예수님 오시는 성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겨울이 오는 거죠. 가을이 벌써 끝난 거고 어제 그저께 우리 안양에 서울 경기 쪽에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여러분, 우리 수요 기도회도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구역장 공부라든지 이런 것도 다 휴강을 했습니다. 참 뭐 시내가 마비되었다 할 정도로 눈이 많이 왔었는데요. 어떤 불편함이나 어려움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잘 회복이 되고 또 제설도 다 뭐 어제 좀 그렇게 또 녹기도 하고 길이 또 많이 좋아지기는 했던데요. 우리 이번 겨울 뭐 눈도 또 어떻게 올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좋은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압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을 축하하고 또 기다리면서 우리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함께 우리 구역 교제 나누면서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먼저 고백할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은 104장인데요. 곧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항상 이렇게 대림절에 부르는 찬송이죠. 곧 오소서. 우리 잘 또 이 찬송 끝날 때에 꼭 불러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또 주제도 되고요.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읍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나심 우리는 기쁨으로 또 맞이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교재에 있는 대로 우리 같이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굳이 제목을 달아볼까요? 메시아 예언? 그 성취라고 제목을 한번 붙여봅니다. 약혼을 했는데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나타났다. 이거는 또 우리 헬라어 번역을 다르게 보면 발견되었다. 이렇게도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알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임마누엘 예수 또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누게 될 건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참 대단한 역사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놀라운 일을 지금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데 이 아담과 우리 하와 이후에 이들의 불순종이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이게 이제 선악과 사건이잖아요. 그 이후에 추방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구원자 보내어서 사단의 계획을 다 하신다. 그 사단의 후손들 영원히 멸하실 거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준 약속 같은 거죠. 이 말씀이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 말씀 알잖아요. 뭐 이렇게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게 뱀에게 지금 하는 말이란 말이죠. 아담과 하와를 속여먹은 뱀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이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사단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말이죠. 이제 굳이 또 설명을 굳이 해보면은 고대 사회는 남성 항상 남자의 후손이에요. 근데 우리 창세기에서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거를 우리는 처녀, 잉태, 동정녀, 탄생으로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도 있다. 남자들의 후손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좀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이 세상을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다. 인도자 팁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는 뜻의 이름으로 직접 불린 곳은 오늘 우리 주어진 이 말씀 외에 어디에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마태복음 8, 9장에서 그 이름에 합당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며 덧붙이신 약속의 말씀 속에 임마누엘의 은혜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했던 그 영원의 약속, 이것이 은혜가 떠나지 않을 것임을 나타내 주시기도 했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수님 당시 고대 유대사에서는 보통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먼저 하였다. 약혼의 법적 효력은 결혼과 동일했습니다. 약혼을 취소하려고 하면 이제 남자가 여자에게 정식 파혼장을 줘야 되고 그 후에 여자는 다른 남자와 다시 약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 난 후 간음죄로 그녀를 고발하거나 야단 법석을 떨지 않고 조용히 정리하려고 했다. 이때 주의 사자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이 신명기 말씀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신명기 22장 23, 24절 약혼녀가 만약에 간음을 했다. 그러면은 이 두 사람 둘 다 성읍으로 끌고 가가지고 돌로 쳐 죽임. 이런 이 계명이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요셉은 고발하거나 그러지 않고 조용히 정리하려고 했다. 이 성령께로 잉태하신 하나님 뜻을 이제 앞에 우리 20절에 나온 말씀대로 데려오는 거를 무서워 말라. 이 무서워 말라. 다시 똑같으면 두려워하지 마라. 겁먹지 마라. 두려워 말라 하면서 데려오게 한 거죠. 자, 가장 중요한 핵심 1번.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구원받는다. 구약에서 병에서 놓이거나 원수로부터 구출되는 것. 이런 의미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런 말을 잘 썼던 거죠. 일반적으로 실생활에서. 그리고 신약에서는 죄에서 해방되어 영생에 이르는 의미로 확장된다. 자기 백성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킨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께서 오시면 적에게서 유대 민족을 구원하신 뒤 세계를 통치하실 것이라며 구약의 구원을 생각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메시아가 오면 유대 민족을 구원해가지고 세계를 통치할 것이다. 온 세계를. 하지만 신약에 드러난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구원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피조 세계 전체를 포괄하는 구원이다. 이런 엄청난 선언입니다.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방법인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온 천하 만민 그리고 하나님 창조 세계까지 다 새롭게 살아나는 거죠. 회복되는 거죠. 어쨌든지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났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다는 거잖아요. 신적 존재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이걸 드러낸 거죠. 오늘은 특별히 주장하는 게 또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거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 이사야 예언이 발화된 역사적 배경은 남유다의 왕 아하스 때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군이 침략해 오는 혼란과 공포의 순간, 이스라엘이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이에게서 구원받는다는 것. 이처럼 임마누엘은 그리스도의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다 구해준다는 것. 인류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원수되었을 때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인류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은 죄 사함의 확정이면서 천국의 보증이다. 임마누엘은 인류가 받은 최고의 복이다. 오늘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찬송합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은 뭐 원래도 아브라함이나 뭐 그 후손,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이 창세기 다 나오는 말씀들이죠. 야곱과 또 뭐 모세 함께 행하시고, 뭐 창세기 28장 15절, 또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또 뭐 어떤 때는 사자를 보내어 가지고 보호하고, 또 예비한 길에 이르게 하시는 거죠. 다윗과 솔로몬에게도 다윗과 솔로몬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신다고. 사무엘하, 또 열왕기상, 이런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예수님이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시여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빌립보서 2장 6절, 그거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똑같다니까요. 하나님과 하나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 성탄의 아름다운 역사입니다. 결단과 기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죄와 타락으로 버림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이제는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평생 믿고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임마누엘. 뭐 100번을 말하고 1000번을 말해도 귀한 우리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어로 우리 한글로 이렇게 보면은 예호수아. 예수가, 이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는, 근데 그 예수님이 바로 임마누엘이시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구원의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삶 나누기.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외로움에 시달리지 않고 두려움을 이길 용기가 생깁니다. 그러나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기에 불편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피하게 하고 멀어지게 합니다. 이 죄, 인간의 가장 근본적 문제, 죄. 이 죄를 우리가 뭐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 아까 앞에서 봤잖아요. 죄 사함.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시려고 이 죄를 덮어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게
부담스러운가요? 아니요.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살려주시기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거죠. 감사가 되는 거죠. 내 죄를 해결해 주고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지하며 누리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죄와 허물이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용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갑시다. 죄에서 해방되는 길,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문제의 해답이시다. 임마누엘, 그분이 함께 하신다. 치유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고 인생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죄로 인해 멸망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인간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거룩한 뜻을 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고치시기 위해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오셨습니다. 아멘. 대림절 이제 맞이하게 될 건데 우리 4주 동안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잖아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와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기다리면서 대림절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이제 성탄의 계절이 밝아오는 이 귀한 때에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하고 또 감사하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다시 바라보며 우리 주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탄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붙드시옵소서. 가정을, 일터를, 자녀, 부모, 형제 모든 삶의 자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 힘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한없는 소망과 기쁨으로 넘쳐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돌보시고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